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하나 둘 셋. 찬영인재님, 공유 폴더에 보면 광고 시간에 볼 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틀어볼까요? 위드 팀 잠시만요. 찬영인재님 한번 그 영상 볼륨 한번 체크해 주세요. 경제형제님 잠시만요. 찬영인재님 한번 그 영상 볼륨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볼트버스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볼륨 조금만 성탄예배가 줄여주시고요. 있습니다. 토시국이라 조심스럽고 눈치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네, 멈춰주세요. 드리는 예배니 방역수칙. 네, 됐습니다. 요 볼륨 상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트버스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볼륨 성탄예배가 조금만 있습니다. 줄여주시고요. 토시국이라 조심스럽고 눈치. 네, 테스트 됐지요? 감사합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겠어요? (2021년 12월 29일입니다) 19일입니다. 2021년 12월 19일인데 우리에게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떠올리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이 있으셨습니까? 2021년 2월, 3월 그렇게 추운 시간 지나 4월, 5월, 6월 그리고 조금씩 더워지는 7월, 8월, 9월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고 9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에피소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셨는지 그냥 30초 정도만 눈을 감고 진정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과 어떤 규제 나누셨나요? 그 세밀한 에피소드들이 지금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생각나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은 기쁜 일, 어떤 이들은 슬픈 일, 어떤 이들은 속상한 일, 어떤 이들은 자랑스러웠던 일, 어떤 이들은 새로 취업을 하고, 어떤 이들은 나와 또 간증하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향해 축복을 해주고, 어떤 이들은 예배를 준비하며, 어떤 이들은 수련회를 준비하기도 했고,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에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에게 주님 예수 피를 힘입어 간구하오니 찾아가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쁜 주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이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찬합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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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나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삶에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주가 참 힘들었던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인도자지만 한 주 동안 예배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예배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들이나 예배로 채워주는 그런 회복들이 저도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를 갔다 왔어요. 되게 큰 교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가 훨씬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예배 구성이나 이런 것도 다 더 우리 교회가 집중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올 한 해가 벌써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정말 많이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린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소망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소망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예배로 준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함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몇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각자도 모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서로 선포하며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공부하고 이루고 진경행할 수 있는 성경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함께했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경으로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박준하 목사님과 회장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청년부를 위해 일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근심이 쌓인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총회에도 함께 하시어서 신시한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되게 하시고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어 감사와 찬양으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곳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어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하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건강과 평안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9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노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변방에서 시작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의 평화는요, 이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 확장을 쫙 많이 하면서 오랫동안 누렸던 1세기와 2세기를 뜻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통치의 평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원전 27년부터 180년까지 200년 정도 지속되었는데요. 꽤 오래 지속되었죠. 이 시기에 고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라고 불리우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태평성대라고 해서 막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긴 있었는데 단호하게 대처를 해버렸고, 여전히 로마는 전형적인 고대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뿐만 아니라 계급사회,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신분제도는요 4계층으로 나누거든요. 제일 위에가 원로원, 그 다음에 에퀴테스, 그 다음에 평민, 노예인데요. 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들여다보면 사실 원로원이나 에퀴테스, 평민까지는 그나마 좀 평화로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전혀 태평성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화로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진짜 더 힘들었거든요. 어두운 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의 이름인데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다스렸거든요. 그때 지금 나왔던 단어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인구조사라는 게 나와요. 호적하라, 이게 인구조사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진짜 단순해요. 왜일 것 같아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요. 그래서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한 거예요. 호적을 거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호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집에서 인구조사하면 돼.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그냥 집에서 하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은 왜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했을까? 여러분 로마의 호적제도는요 사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적사항만 적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인구조사를 받았을까? 이게 재밌는데 고향에서 인구조사 받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록 호적하는 것,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그 민족적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간 거예요. 표면상으로 로마가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굳이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죠.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 요셉이 마리아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마리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 임신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거기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130km 정도 걸렸거든요. 임신한 몸을 가지고 130km를 여행한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호적하러 간 거예요. 서울에서 예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가깝게는 천안까지 호두과자 먹으러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인구조사 그냥 거기서 받으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렛에 남아서 혹시 혼자 있음으로써 비난과 멸시를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를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27절로부터 38절 그 내용, 오늘 제가 1부 때 설교했던 내용이 그 탄생 예고에 대한 내용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탄생 예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남편된 요셉이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제가 미가 5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아마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130km를 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실 동네가 막 울퉁불퉁 사실 하잖아요. 막 도로가 평판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포장도로기 때문에 다닐만 한데, 여기는 뭐 그냥 평지라기보다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임신한 몸을 이끌고 130km를 걷는다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갈 수 있었느냐?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말씀과 사인이 있다면 그 말씀과 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뜻을 위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삶을 들여서 다짐하고 베들레헴까지 겨우겨우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관방이라도 하나 내주시면 어때요? 여러분, 막 어디 행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부대 돌아왔는데 컵라면이나 이런 거 주면 기분 좋은데, 컵라면 없다고 마스터 하나만 주고 땡 하면 그 기분 진짜 안 좋거든요. 엄청 고생하고 왔는데 좀 배가 고파서 새참도 먹고 밥도 줬으면 좋겠는데 밥 다 떨어졌다고 그냥 미숫가루 한 숟가락 주면은 되게 화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꼴이에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130km를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지금 막 상상해보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어요. 너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구조사하는 사람들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 몰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뭐 호텔 뭐 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진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 그 자신의 장소를 양보하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관 주인이 배려를 해줘서 구유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구유는 가축 먹이통이에요. 구유는 여러분들 시골 가시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소 같은 거 보면은 지푸라기 여물 같은 거 놓는 그런 통이거든요. 위생적으로 진짜 좋지는 않죠. 뿐만 아니라 냄새뿐만 아니라 말로 형용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관방 하나 없는 그 구유에서 누가 태어나셨냐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의 자녀를 구유에 놓이고 싶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진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관방은 없지요. 이제 아내는 해산할 때가 다가오지요. 누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나 내 여관방에서 해산하시오라고 양보해 주는 사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그 구유에서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유예요. 모든 것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분, 철저히 낮아지신 하나님, 구유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이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제가 홍대 놀이터 쪽 갔거든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 검사를 또 받으러 가시면 이거는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줄 서서 이 핸드폰으로 이름 이렇게 보여주면 그 스티커 떼가지고 붙여주는 그 정말 청년들이 있어요. 거의 청년인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을 했어요.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진짜로.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서 가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이 크리스마스 대목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주고 이제 의사 선생님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 콜하면 가서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요. 물론 제 혀와 코에 넣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 마스크 쓴 상태에서 비닐 장갑 낀 상태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것도 제가 지켜봤더니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큰 일들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 어려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태어난 그때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또 다른 곳에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비추어졌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시대의 목자들은요 피지배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빛이 늘 존재하지 않았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의 사자는 당시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특별한 은총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심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받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작게만 느껴지세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작게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에서부터 일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것이 변방이든 그것이 나사렛이든 그것이 베들레헴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비교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잘 나가면 초라해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못 나가면 으쓱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이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표적이요. 여러분 혹시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표적과 기적은 비슷한 상황이긴 하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오는 자연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한 일이나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거는 기적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기적과 표적이 조금 다른데요. 표적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 현상이,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아마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이라 하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기적을 표적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7번이나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도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야, 표적이야.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신 것도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표적,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도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도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표적, 십자가와 부활도 표적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은 7번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처럼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이루신다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누구를 위하여 오셨냐?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에게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변방에서 시작되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신학교에 가라 이 말이 아니라요. 제 사무실에서 사탕 먹은 사람들 다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고프잖아요. 예수님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 보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배우고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자가 없어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지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돈단에서 말씀 학교장으로 계시고 스위스에서도 성경 학교장으로 계시고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읽다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라는 그 책을 보고 덮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대요. 제발 사람들이 성경을 보되 성경에 관한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봤으면 좋겠대요. 거기에 보물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읽다 그 책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보다가 안 봤으면 좋겠대요. 이거 안 보고 성경 봤으면 좋겠대요. 제가 수련회 때 강의했던 귀납점 성경 방법도 원독자를 강조하고 성경에 관한 공부보다는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들로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지치거든요. 소모적이어서 막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떻게까지 가냐면 막 번아웃 돼가지고 교회 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특성상 여러분들이 1인 2역 해야 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됐을 땐 목사님 없어도 교육자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권면하고 그런 지도자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환자매님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하영 형제님이 목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 번째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리고 주님을 봤을 때 결국엔 우리가 힘을 얻고 온전케 된다는 그 찬양의 가사예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우리 찬양팀이 위드 워십팀이 그 찬양하는데 경건하게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유는 2019년 11월 17일에 예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성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 탄생 그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니 그 표적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19 검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소한 감사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연인과 또 가족들과 귀한 따뜻한 밥 한 끼 하실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축복의 말들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소식이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변방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 축복으로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그 자체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이 단순하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널리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기적 표적은 지금 우리들 앞에 이미 와 있고 또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따스한 표적의 은사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연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 정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하신 헌신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말 연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게 하신 소득의 여러 가지의 일부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나누며 사랑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달으며 감당할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변방에서 시작된 표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일터 위에, 우리 귀한 희성의 청년부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센스 있는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부금 좀 깔아주세요. 방송실. 네, 회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광고가 좀 많은데요. 일단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과 한 주간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 예배 토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때부터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탄절 예배에는 이제 입교 그리고 세례식 그리고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칸탄타가 있습니다. 이 점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송호승 형제가 입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주일이죠. 12월 26일 청년부 예배는 제지교회와 공덕교회 관계로 고등부실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12월 26일 그리고 청년부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기총회 후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목사님께서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볍게 영상 하나 보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공당에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포시국이라 조심스럽고 눈치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니 방역수칙 잘 지켜 모여 함께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져보아요. 그 후 26일 주일 예배에는 간단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토일 우리만의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을 즐겨보아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초대 영상을 My loves in Korea, I'm Ariana Grande and I hope you love my new album.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support. 감사합니다. It's Mariah Carey, wishing you a very Merry Christmas and hope you enjoy my song All I Want for Christmas.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원래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손흥민도 응원하겠습니다. That's why the most popular or memorable actor is the last one you've seen. Really? Yeah, really.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도 직접 만들어 주시고 영상도 만들어 주시는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유림자매님하고 장하영 형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사실 청년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다행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등부 예배실에서 드려지긴 하지만 정기총회 이후에 행사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순별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쿠키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총회 끝나고 순별로 모여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끼리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25일로 사실 정했거든요. 근데 상황상 그때 하는 것보다는 주일 내 하는 것이 많은 참여율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주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고3 예비 청년들도 올라와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요. 마지막 순모임 잘 나눌 수 있도록 많이들 교회로 오셔서 뜻깊은 시간 마련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뻔뻔하고 재밌는 광고였죠. 네,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30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장님 또는 저희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등부를 마치고 올라올 예배 청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군 지체들이 군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한 지체들은 저희 또 순장님 또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신방 또는 만남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순방이 없습니다. 창현팀 가세요.